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뉴스들 가운데 하나가 이 수확철, 이렇게 마늘이 수확하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수확철 일꾼들이 부족해서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일꾼들을 구하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웃돈을 줘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그 안에 이 이익 집단들의 권력이 좀 끼어들어 있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일꾼들 빼오기도 하고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노동자들을 그 농번기 계절 근로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계절 근로자들을 지금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몇백 명이 온다고 그러고 뭐 캄보디아나 태국과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낫겠죠. 웃돈을 줘도 이렇게 사람을 못 구해서 밭에서 썩히는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느낌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뭐 베트남 사람도 좀 부르고 태국 사람도 좀 부르고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농활 활동, 농화를 통해서 이렇게 돕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요청하는 것 같은 느낌의 언어를 쓰고 있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문맥 전체를 통해서 좀 살펴보자면 9장과 10장을 연결해 주는 그 중간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9장의 내용은 가만히 보면 첫 번째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사가 환자를 위하여 왔듯이 오셨다는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던 그 지난주에 다뤘던 본문, 그것이 나온 다음에 다시 혈루증 고치시는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 그리고 두 맹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어떤 결론처럼, 요약문처럼 오늘 읽은 본문 35절부터 38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약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하시기에 벅차셨는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이시겠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그 다음 이어서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12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는데, 파송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9장에서 나왔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그러는 일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추수하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두 번째는 추수하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엑스레이 십자가,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의 엑스레이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추수하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여러분, 추수한다는 것은 그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밭이 있고 밭에서 뭐 혹은 논에서 거두고자 하는 열매가 있잖아요. 이 열매 얘기하니까 과수원이 차라리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과수원이 어떤 과수원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얻고자 하는 열매들이 각기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하는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보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포도밭에 포도밭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밭 주인이 화가 나서 이거 괜히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 베어버려라 그랬더니 그 포도원 직위, 그 일꾼이 그 포도원 주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거름을 두고 잘 돌봐서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못 맺으면 그때 베어버리도록 하죠. 라는 얘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은
추수하는 주인은 뭔가 열매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추수하는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과수원은 어디일까요? 구약의 메시지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들은 나의 포도밭이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나 신약의 시대를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자면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기, 물, 흙, 바람, 불 다 주시면서 얻고자 했던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추수하는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좀 웅크러지는, 이렇게 위축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살짝 겁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은사 개발이라는 것도 하고 은사 재배치라는 표현도 쓰고,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혹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릴 나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내놓고 싶은 거죠. 학자들 같으면 논문,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 같으면 노벨상이 최고가 될 거고,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메달 정도 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으셔야 될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나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걸 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고 열매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인문학에서도 내가 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면 어떻게 죽는가, 이게 이제 인문학의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삶의 의미 혹은 삶의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사실 잘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몰라. 이게 내 길인 것 같다 가다가 돌이켜서 저 길로 갔다가 접고 또 딴 길로 갔다가 끝내는 이도저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니까, 종교니까 우리에게 종교적 열심, 열매, 신앙의 열매가 있을까?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기독교인들은 훌륭해라고 말할 도덕적인 성품은 있을까? 소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지고 있을까 생각하면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던 포도밭 주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베어버리라. 왜 땅만 버리느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하게 내어드릴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베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포도원지기,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줘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셔야죠.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될 거고,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추수하는 주인은 무엇을 원하는가? 열매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심어진 것 다 갈아엎고 다른 작물이라도 심어야 돼요. 두 번째로 추수하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너무 많대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추수하는 일꾼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밭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왜 알아야 되냐면, 품삯이라도 받으려면 알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밑에서 얻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추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대충 알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외국에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일꾼들을 데리고 왔으면 그들에게 추수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이것이 그 눈에 보이는 열매인지, 즉 나무에 맺히는 열매인지, 아니면 뿌리 열매인지, 즉 위에서 따야 될지 밑에서 파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알려줘야 될 거고, 만약에 뿌리 열매면 어떻게 파야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추수하는 일꾼들은 추수하는 주인도 알아야 되고 열매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농사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열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열매의 종류를 살펴봤는데 못 외우겠어요. 한 20몇 가지가 뜨더라고요. 껍질째 먹냐, 씨를 먹냐, 안 먹냐, 땅에 있냐, 땅에 있을 때 표피를 어떻게 깎아서 쓰는 거냐, 씻어서 먹는 거냐에 따라서 무슨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 포기하고,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포기하고, 제가 구분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열매냐, 보이지 않는 열매냐 하는 거죠. 근데 저같이 문외한 같으면 보이지 않는 열매면 언제 추수해야 될지도 몰라요. 무턱대고 갔다가 3년 뒤에 추수해야 되는 거를 아직 충분히 되지도 않았는데 1년 만에 캐버리는 실수. 도라지 같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3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일 큰 문제는 인삼이죠. 6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한 2년 길렀으니까 충분히 자랐겠죠 하고 뽑아버리면 안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추수하는 일꾼의 중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일꾼에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추수해야 되는지를 문맥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무화과 나무이면 열매가 뭐가 됩니까? 무화과가 될 거예요. 뽕나무 같으면,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뽕나무 같으면 열매가 뭡니까? 뽕나무 같으면? 구찌라고 하는 열매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보니까, 구찌가 아니고 오디. 오디가 되겠죠. 근데 오디뿐만이 아니라 뽕잎도 수확해야 되고, 뽕뿌리도 수확해야 되고, 그야말로 뽕나무는 버릴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디만 딱 따갖고, 구찌는 도대체 뭐예요? 가방이요? 왜 구찌가 머리에 붙었을까? 오디만 딱 따고 나머지는 다 버렸을 것 같은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할 것이 많다 할 때 그 추수할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의미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은 밭일 거예요. 과수원일 겁니다. 거기 두루 다니셔서 거기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여기 병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질병을 얘기하고, 약한 것의 의미가 약간 좀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약한 것은 아픈 것, 통증, 딱히 질병은 아니지만 근육통이라든가 뭐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신체적인 연약함 혹은 장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마음의 연약함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건 인간이 가지는 여러 연약함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들을 고치셨대요. 고치셨어요. 마치 뭘 보고 있는 것 같냐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는 포도밭 주인에게 내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포도원직에 일하는 것 같아요.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이 밭이라면 그들에게 심겨져 있는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들 먼저 무식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회당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고. 사실 우리들도 그거 잘 모를 때 많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그분한테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나, 오늘날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돈을 보고 따라가죠. 돈을 보고.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만족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왜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딱히 갖고 싶은 것을 이렇게 말하지 못해도 다 뭐라고 그러냐면 돈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돈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게 없죠. 그런 것들이 다 약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죠. 니들이 누구이며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천국 복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만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들, 질병들을 고쳐주시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컴패션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컴패션이 여러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이렇게 결연 맺어주는, 입양 결연시켜주는 단체가 컴패션이죠. 그래서 컴이 가치라는 뜻이고 패션이 아픔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픔을 같이 하는 공동체에서 NGO 단체 같은 건데, 컴패션이라는 말뜻 자체가 그들과 같은 마음을, 아픔을 같이 공유하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과 병든 것과 지혜 없음과 목자 없는 것들을 남일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아픔처럼 여기며 바라보셨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니까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추수하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서 이건 좀 비유니까 도대체 추수할 것이 무엇이고 일꾼은 무엇일까, 이런 논쟁이 나오겠죠. 그러니 여러분, 추수할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추수할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것, 가르쳐주고 천국 복음을 얘기해주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치료해주고, 그들이 목자 없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으니까, 기진하다 이렇게 힘이 다 빠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이렇게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주는 것, 이거를 추수라고 생각하고, 추수하는 일꾼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일꾼들은 그러면 가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이런 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이면 여러분, 이것은 추수입니까? 추수할 때를 위하여 관리하는 겁니까? 저는 관리 같거든요. 이건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가지치기, 비료주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직 열매가 아닌 거죠. 추수할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이러면. 근데 주님은 그걸 두고 그 추수할 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 때. 그리고 누굴 보내냐면 열매를 만들 사람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열매를 딸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딸 사람들. 추수할 일꾼들이지 관리할 일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살짝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문맥상 그대로 살펴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알아야 되는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들이, 주님은 지금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건 좀 어려워도 이들을 주고 뭐라고 그러냐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곧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애매하게 나는 모르는 자인가, 나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나는 병든 자인가, 나는 연약한 자인가,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연약한 자죠.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주님이 지금 추수하시려고 하시는 열매라는 걸 느끼는 건 뭐냐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 그 카테고리를 만들면 제가 보기에 예학교회 성도님들 상당수가 다 열매입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예배 시간에 눈을 제대로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추수될 열매라는 겁니다. 이 개념 자체가 이유가 뭐고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문맥 그대로 보면 그대로 그 자체로 저는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열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는 지금 뭐냐면 너 자신이 그냥 열매다. 네가 지금 병들어 있고 네가 지금 연약하고 네가 기진하고 네가 지금 피곤하지만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넌 내 열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정말 이런 메시지에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게서 무엇인가 열매를 추구한다면 내게 기대할 거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베버리죠. 왜 땅만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메시지를 붙잡으면 내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든 자, 약한 자, 고생하는 자, 기진한 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병든 자에겐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9장의 내용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던 부분, 지난 시간에 결석했구나 참. 그 정답을 기다릴 수가 없네. 누구세요? 새로 오셨나 보다. 지난 시간에 주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의사를 주님이 본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9장의 내용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예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천국 복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가장 잘 전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천국을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설계하신 분이시니까요. 어찌됐건 그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필요해요.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이 의사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은 정말로 목자 없는 사람들 같았어요. 달리 얘기하면 네가 병들고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죄 때문에 저주하신 거야. 심판하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같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네가 무슨 죄 지었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얼마를 갚아라. 또 얼마나 고생해라. 그러고 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와 아무 상관없이 죄를 얘기하지 않고 중풍병자도 그 천장에서 내려올 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뭔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셔서 고치셔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혹은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당시 그 어디 있어도 해결받을 수 없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오히려 가봐야 죄인이라는 낙인만 찍히고 정죄감만 더 심하게 받습니다. 특히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로 대표되어지는 죄인들은요. 예수님밖에 다가갈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늘 언제나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그들에게 더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 기진하는 사람 그 이유가 목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추수하는 일꾼들은 추수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을 알려드리는 거겠죠. 주님을 알려드리는 것이 추수하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제가 드리려는 얘기가 엑스레이 십자가입니다. 엑스레이 십자가.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천국복음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심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는 거 이게 일꾼의 할 일이기도 하지만 근데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열매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열매인지 아닌지. 달리 얘기하자면 나는 과연 건강한 사람인지 병든 사람인지 나는 과연 의원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기 위해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뭐죠? 컬핏하면 엑스레이 아닙니까? 기침 몇 번 하면 엑스레이 찍어보십시다. 뭐 가슴 찍어보고 이러죠? 다리 다쳤다 그러면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부러졌느냐 안 부러졌는지 이거 보죠? 엑스레이 즉 뭐냐면 내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달리 얘기해서 죄인 아닌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고 십자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능력. 첫째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내 죄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만큼만 되면 괜찮지.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요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점점 더 나의 죄가 더 크게 인식되어지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낮아지는 거죠. 나중에는 내가 예수를 죽인 그 죄인이요.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능력은 넌 죄인이야 이걸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네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겠니? 그러니 동시에 십자가는 내가 죄인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자임을 보여주죠. 그러니 십자가와 함께 있기만 하면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병든 자요, 내가 바로 고생하며 기진한 자임을 알게 되고 동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자임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얻고자 했던 출수할 열매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일꾼은 아니지만 최소한 뭐는 되었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임을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출수하는 주인이 얻고자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가 가능하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게 가능해져요. 다른 종교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하고 또 피곤하고 기진한 자인가 지친 자인가 해도 주님이 필요한 자임을 아는 순간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바꾸시고 내가 열매가 되게 하신다. 내가 열매가 되게 하셔서 추수하는 주인이 기뻐하는 추수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욕심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취주의와 동일합니다. 뭔가 내 존엄을 증명하는 방식, 내가 얼마나 꼭 필요한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방식은 나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일,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것, 이걸 내놓고 싶죠. 하다 못해 요즘 MZ세대들은 남들도 그 정도는 다 해. 그 소리에 막 동기부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처지는 게 싫고 최소한 중간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남들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아 그러면 그거 하려고 기를 쓴다고 그래요. 그런 거 없다고 느껴지면 루저 되고 실패자 되고 낙오자 되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취주의, 성과주의. 존엄이란 말도 네 스스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를 증명해야 돼. 이게 존엄이 돼버렸으니까.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세상의 잉여물이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존재. 근데 그런 개념이 그대로 주님 앞에서도 그대로 작동하죠.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좀 의기양양해지고 어깨도 좀 펴지는 것 같고, 일주일 동안 내가 특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으면 쭈그러드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본문은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그 자신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그 무능함이, 그 연약함이, 그 아픔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고백만 한다면, 나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고백만 한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가 열매임을 가르쳐줘요. 그러니 빈손이어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우리가 추수할 열매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 없어서 늘 부끄러움 가운데 살지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임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만 붙들면, 그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고백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추수할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고 만들어내기보다 늘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품에 매달려 하나님이 추수할 때에 우리를 거두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